미가서 2장 말씀을 보시면 미가서 2장 말씀은 먼저 유다 사회의 이 죄악의 실상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그들의 탐욕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경고하시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유다 사회는 어떤 사회였는가? 그들은 어쩌다가 죄악을 저지르고 어쩌다가 실수하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악을 행할까를 생각하고 또 그것을 꾀하고 아침만 되면 그것을 실행하는 자들이었습니다. 1절, 2절 말씀을 보시면 그 시대의 유다 사회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들이 침상에서 죄를 꾀하며 악을 꾸미고 날이 밝으면 그 손에 힘이 있으므로 그것을 행하는 자는 화 있을진저 밭들을 탐하여 빼앗고 집들을 탐하여 차지하니 그들이 남자와 그의 집과 사람과 그의 산업을 강탈하도다. 여러분, 유다 사회의 여러분 이 백성들은 다른 사람의 밭들과 집들을 탐하고 그 산업들을 강탈하려고 이 밤마다 그것을 생각하고 골몰하고 꾀를 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날이 밝으면 실제로 가서 그들의 집들을 빼앗고 밭들을 빼앗고 그의 산업들을 빼앗는 그런 모습이 바로 그 시대의 모습이었다. 탐욕으로 가득한 그 시대 유다 백성들의 모습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3절 말씀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 족속에게 재앙을 계획하리라 말씀하시죠. 이런 불의한 삶을 보시고 하나님께서는 내가 재앙을 내리겠다. 그런 계획을 가지시는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계획을 밝힘에도 불구하고 유다가 얼마나 타락했으면 이런 하나님의 말씀에도 불구하고 유다는 하나님 말씀을 조롱합니다. 조롱해요. 4절 말씀에 보시면 그때에 너희를 조롱하는 시를 지으며 슬픈 노래를 불러 이르기를 우리가 온전히 망하게 되었도다. 그가 내 백성의 산업을 옮겨 내게서 떠나게 하시며 우리 밭을 나누어 패역자에게 주시는도다. 비꼬는 것이죠. 우리가 온전히 망하게 되었도다. 선지자가 와서 너희는 이러한 탐욕의 삶, 불의한 삶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너희를 망하게 하실 것이다. 그렇게 선포하면 그들은 비꼬는 말로 조롱하는 말로 우리가 망하게 되었도다. 그렇게 하나님의 이 말씀을 모욕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정도로 이 유다 사회는 완전히 여러분 타락한 그러한 세상이 되어버렸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미가와 같이 참 선지자가 와서 이야기하면 거짓 선지자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6절 말씀에 보시면 미가가 선포하는 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이 말씀을 거부하면서 예언하지 말라. 예언하지 말라. 욕하는 말을 그치라.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이들은 어떻게 대합니까? 욕하는 말이라고 합니다. 욕하는 말. 욕하는 말을 그치라. 이렇게 표현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들이 원하는 말은 어떤 말인가? 듣기 좋아하는 말만 원한다는 것입니다. 듣기 좋아하는 말. 진실된 그러한 말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미가 선지자처럼 진실된 말을 선포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이 듣기 좋아하는 말만 들으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11절 말씀에 보시면 사람이 만일 허망하게 행하며 거짓말로 이르기를 내가 포도주와 독주에 대하여 내게 예언하리라 할 것 같으면 그 사람이 이 백성의 선지자가 되리로다. 이게 뭡니까?
거짓 선지자라고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포도주와 이 독주를 풍성하게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이런 좋은 말만 하면, 그것이 거짓이라고 하더라도 그들에게 듣기 좋은 말만 하면 어떻게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그들에게 선지자가 되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미가 선지자처럼 진리를 선포하여서 이렇게 불의한 삶을 살아가기 때문에 너희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것이다, 이런 진리의 말씀을 선포하면 그 입을 닫으라, 그런 어떤 이야기를 들을 뿐만 아니라, 그런데 거짓 선지자들이 이처럼 자기들에게 듣기 좋은 말만 하면 이 사람은 우리에게 참 선지자다, 그렇게 말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 시대가 이처럼 미가가 예언자로 활동하던 그 시대입니다. 그 시대 사람들은 이처럼 자기들이 듣길 원하지 않는 그러한 말씀을 전할 때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조롱합니다. 조롱할 뿐만 아니라 그들은 참 선지자의 말씀을 듣길 거부하고 자기들에게 원하는 말만 듣길 원하는 그러한 시대였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타락한 유다 사회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불의하고 탐욕된 그러한 유다 사회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심판을 선포하실 뿐만 아니라 이 12절 13절 마지막 부분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회복의 말씀을 해주시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회복의 말씀을 통하여서 유다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소망을 주시는 모습을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12절 말씀을 보십시오. 야곱아, 내가 반드시 너희 무리를 다 모으며 내가 반드시 이스라엘 남은 자를 모으고 그들을 한 처소에 두기를 보스라의 양떼와 같이 하며 초장의 양떼같이 하리니 사람들이 크게 떠들 것이며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을 흩어진 모든 포로지에서 다시 불러 모을 것을 약속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남은 자를 내가 모으겠다. 선한 목자가 되어서 이처럼 온 세계로 흩어져 있는 모든 양떼들을, 남은 자들을 하나님께서 모으시겠다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13절 말씀해 보시면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세 가지로 칭호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길을 여는 자, 그리고 왕이라고 말씀하시고 여호와라고, 그렇게 세 가지 칭호로 얘기하시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한다는 것입니까? 길을 여는 자가 그들 앞에 올라가고 그들은 길을 열어 성문에 이르러서는 거리로 나아갈 것이며 그들의 왕이 앞서가며 여호와께서는 선두로 가시리라. 이 세 가지 칭호를 이야기하시면서 길을 여는 자, 그들의 왕이 되시고 여호와가 되신다 말씀해 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이스라엘의 길을 여시는 분이시고 그들의 친히 왕이 되셔서 그의 백성을 인도하시는 분이시며 여호와가 되셔서 마치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해 주시고 광야를 인도해 주시는 그 여호와가 되셔서 출애굽처럼 그들의 삶을 친히 인도해 주시는 분이 되실 것이다,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신실하게 하나님께서는 정말 이 유다 백성들이 이처럼 타락한 그러한 상황 가운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정말 이 심판을 선포하실 뿐만 아니라
이들이 마지막에는 이처럼 회복될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건 뭡니까? 그들이 지금 죄악을 일일이 지적하시는 그 궁극적인 이유가 무엇인가? 그들을 향하여서 여러분 막대기를 하나님께서 회초리를 드시는 궁극적인 이유가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회복시키기를 원하시는 그러한 마음이 궁극적인 이유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이 머리부터 발끝까지 불의로 가득한 유다 사회를 향해서 유다의 이 나라를 향해서 하나님께서는 정말 이들을 정결하게 해야겠다. 다시 쓰기 위해서는 이들에게 회초리를 들어야겠다. 그래서 심판을 이야기하시고 그 죄를 지적하시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그들에게 회복을 선포하고 다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여러분 살아갈 수 있는 기회를 주시기를 위해서 이처럼 그들의 죄를 지적하십니다. 심판을 선포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리석게 유다 백성들은 예언을 하지 말라, 나에게 욕을 하지 말라.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그들은 자기들이 듣기 좋아하는 말만 하는 그러한 선지자를 참 선지자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그런 어리석은 모습을 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조롱하는 투로, 그래 우리는 망하게 되었다. 아이고 어떻게 되겠노? 우리 망하게 되었다. 조롱하는 그러한 유다의 사회. 정말 여러분 이처럼 영적으로 완전히 타락하게 되면 들을 귀가 없어지게 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기들이 말씀에서 이처럼 벗어나서 완전히 하나님 백성의 모습을 완전히 잃어버렸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이것을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고 하나님의 음성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 도무지 하나도 구분하지 못하는 완전히 영적으로 타락한 유다의 사회가 되어버리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우리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우리의 삶의 기준이 되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이처럼 유다 백성처럼 자기들이 원하는 소리가 여러분 진리가 되고 자기가 정말 바라는 소리가 진리가 되면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의 진리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대한민국을 바라볼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이 대한민국 곤란한 이 사회에서 이 사회를 온전히 통치하고 다스리고 이 사회에 정말 기준이 되어야 하는 것이 뭐냐면 사람의 소리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이 대한민국의 참 진리의 기준이 되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모두가 다 자기의 말이 진리라고 이야기하지만 그 가운데 보면 참도 있고 거짓이 있습니다. 여러분, 온전한 진리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 나라를 통치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다스려야 되는 줄 믿습니다. 어떤 정당의 여러분 주장이 여러분 진리가 될 수가 없어요. 어떤 정당의 말 가운데에는 진리 같은 것도 있지만 거짓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어느 한 정당의 말이 모두가 진리입니까? 그렇지 않아요. 좌든 우든 똑같습니다. 여러분 어느 당의 말도 여러분 모두가 진리일 수 없습니다. 그 가운데는 참도 있고 거짓도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 대한민국을 바라보면서 정말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정말 기준이 되어야 하는 말씀은 하나님 말씀이에요. 하나님 말씀으로 여러분 이것을 분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우리의 정체성은 어떤 당에 여러분 그러한 당원된 입장이 우리의 정체성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 정체성은 하나님의 백성이 바로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의 정체성으로서 우리의 삶의 기준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온전히 하나님 말씀으로 말미암아 통치를 받고 정말 모든 교회와 모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서 여러분 우리가 분별하고 기도하여서 이 땅이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회복된 그러한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즘 제가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할 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 연설 우리가 쭉 보면서 정말 우리 대한민국도 정말 이 상태로서는 망해도 할 말이 없는 상황이 아닌가. 이대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도 누가 어떤 말로 항의할 사람이 있겠는가. 그런 마음이 들어요. 정말 우리가 이 상황을 심각하게 생각할 필요가 있고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깨어서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의 통치를 받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